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과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익히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조차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암울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시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다 네, 하나님 믿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분. 말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정학적으로 보면 애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말 하는 집은 있어요. 안 하는 집들도 있지만. 그런데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 와갖고 엄마 이렇게 한번 딱 끌어 안아는 줘. 근데 말은 안 들어. 청개구리처럼 살아. 그럼 과연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깊이 검토해 보면 믿음이 뭐냐?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 쉬운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다 그러죠? 그게 뭔데요? 이게 어려운 거야. 쉬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쉽죠? 다 그래. 답을 알면 다 쉬워. 알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이 신앙의 정점, 정말 신앙이 뭐냐 콕 찍어서 말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썩 말을 잘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것들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신앙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등등을 때로는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뭘 몰라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듣긴 들었는데 전달은 해줬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성경의 인물 중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대표성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뭘 보고 그런 거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여러분 나이 다 늙어갖고 부름받았는데 뭔 겉모습 보기가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름 받았을 때 그가 무슨 재벌이었겠어요? 아니면 지역사회의 유지였겠어요? 뭔가 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말씀 곧이곧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명예를 쌓아 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사실들이거든요. 자식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이 되기까지는 오직 믿음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순종이라는 거는 뭐를 수반하고 있어요? 실천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실천한다는 것을 같이 갈 때의 순종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6절에 유대인들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신 분이니까 그렇고, 너무 쉬운 사람 하나만 소개할까요? 여기 있는 목사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삽시다, 이거 합시다, 이건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주의 설교들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실천들은 잘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는 50%만 해도 잘하는 거다. 2번 말했는데 하나만이라도 그래도 실천한다면 잘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그냥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인즉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약 35% 내외 된다 그래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30에서 40% 정도. 그러면 한 3가지 중에 1가지 정도만 실천에 옮기고 산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정도는 뭐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셔요? 어떠세요?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보기가 무서워. 이쪽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누가 물어보면 나 당연히 하나님 믿지. 천국 가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안 가고 누가 가? 이런 어떠한 담대함은 있죠. 예, 좋아요. 그 담대함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이셔야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거지로 여러분 받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냥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물르세요. 어거지로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계시죠? 예. 1년에 몇 번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얼마나 하냐고. 거의 안 하고 살죠. 특별한 어떤 경우는 그때만 빼고는 뭐 거의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단 말이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헛다리 짚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면 헛짚지는 않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까도 말했지만 50% 이상만이라도 살아주신다면 너무 좋겠다. 정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목사의 심정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믿음으로 마치 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나를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런 내가 과연 거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엔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만약에 목사가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은 하실 때 있어요? 거의 없죠? 한 번 하고 끄떡이지는 말고 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정말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보자라는 거지. 왜냐하면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래요. 죽은 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기도를 그렇게 하실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예. 일러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정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경우가 얼만큼 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정말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복된 건 없죠.
근데 그냥 듣는 정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래 그래야지. 다짐 정도.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고 그 실천화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는 경우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얼만큼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안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착각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고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론으로 여러분께 문제 제기를 하고 4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죠? 우리 김동인 안수사님 기도하시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거든. 근데 기도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언급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거룩한 무거움이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무거운 건 무거워 부담되는 것 같고 뭐지 이러기는 한데 거룩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이 거룩한 무거움 거룩한 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악의 짐이 말고 거룩한 짐 그런 자가 천국 입성할 수 있습니다. 자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대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큐리에 이렇게 큐리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 번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종들이 주인한테 이렇게 부를 때 큐리에 이렇게 불러요. 그냥 한 번 부르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두 번을 연속적으로 부른 거로 표현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백성들이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한대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문장의 표현법이에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뭐 주님이라고 늘 이렇게 부르고 호칭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여러분 주여, 주님 이렇게 불러봐요? 오늘 밤에 별걸 다 물어본다. 통계적으로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답이 있겠어요?
뭘 걱정들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뭐 한 10번 정도, 하루 10번 정도는 불러요? 미안해요. 줄일게요. 5번은 불러요? 3번.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토킹하는 것 같은데요. 의인 50이면 되겠습니까? 45이면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서 1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은 있었대요? 10명도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건성으로 부르셔요? 아니면 그래도 진실하게 부르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말이 되거든.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있을까라는 거죠. 건성이 불렀다면은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뭔가 이게 계산법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지.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이 무슨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문제 없지. 근데 부르기는 진실하게 부르는데 사는 건 건성으로 산다는 거지. 모순이죠. 이런 신앙의 모순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강렬한 민족 아니에요? 자기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보여주고 너희가 말하는 건 그 정도인데 왜 너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느냐? 너희가 백성들을 향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정작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할례 받은 자의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먹다가도 이방 사람과 같이 있다가도 유대인이 오니까 아닌 것처럼 싹 이렇게 이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 자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온전한 거냐고요? 이건 아니거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분의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내 신앙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는 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속마음으로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을는지는 몰라요. 보편적으로 나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뭐 우리가 뭐 누가 그렇다 안 그렇다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중에서 나는 정말 그렇게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고 다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왜 그분한테는 맡기지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는 믿는데
그럼 우리는 그분한테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 자꾸.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일 텐데 이 프로테이지를 우리는 자꾸 삭감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죠? 내게로 오라면 어떻게 돼요? 그분께 가야 되는 거잖아. 그분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많이 섞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된다. 나중에 가면 또 그때는 또 다른 또 핑계 대고 또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의 말씀들이 성경 구약 신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빼곡하게.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문제 제기로서 우리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튼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내가 말하는 대로는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거지. 예수님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왔어? 저쪽으로 가. 근데 안 가. 뭐 이런 격의 일종의 47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제기를 하셨고 그 속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기 세 단어가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가 내게 나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이 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다 기억을 못해도 이 세 단어는 기억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이 세 가지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봐봐요. 내게 나와, 내게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않는 신앙은 주님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안 가갖고는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신앙은 죽은 거예요. 일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말씀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주님께 갔을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치료도 이루어지고 회복도 이루어지고 복도 받고 주님께 갔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 가지 않고 버팅기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께는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주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그건 자기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믿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기 자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없어요. 끊어졌어요. 이거를 여전히 폐기가 됐는데, 관계성은 절단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믿는 것은 오산이다. 그럼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안 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와. 그 믿음은 그 순간은 죽었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퇴색됐는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한 100%의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못할 때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어떤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죠. 성도들도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 지 이제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옛날 5년 전에 임명받았던 집사, 여전히 자기 집사라고 그래요. 정말 집사님 맞아요? 그건 아니지.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 안 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여전히 불러준 거는 목사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건 아니지.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목사님이지. 떠났는데 무슨 목사님이에요. 때로는 왕왕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 안 하고 목회의 직을 떠났으면 본인 스스로가 목사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내게 나와요. 내게 나와.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삭개오도 주님께 갔을 때 삭개오가 뭐 그런 평판의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유대인이고요. 그도 역시 예수님 소문 들었을 거고요. 유대인이라면요. 좀 행실은 좀 부덕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고 있죠.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주님께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골자예요. 그에게는 주의 구원이 없죠. 주님께 가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거든요. 아니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께 나가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 너 집에서 그냥 그래 네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피곤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에? 안 나면 나도 예배 안 드리고 편할 거 아니야. 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 한 번쯤 뭐 안 나온다고 뭔 탈나요? 한 달 쉬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났던 못났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서 그냥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나한테 뭐를 찾겠다고?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단지 하나, 그냥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냥. 그거 하나지. 내가 해서 뭘 할 게 있다고? 주님이 그게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너무 나갔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난리 나요?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됐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는 생명이 소생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시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양과 목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죽어요. 목자 있는데 자꾸 양이 가야 돼요. 목자가 절로 가면 아이 오늘 양 갈 건네 하고 양들이 여기서 예 하고 있으면 돼요? 맹수한테 먹혀요. 목자가 저기 가면 양이 글로 가는 거야. 절로 가면 양이 또 가는 거예요. 목자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목자는요, 양인 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 여러분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목자 안 갑니다. 양들이 목자인 대로 옵니다. 양들은 다 흩어져 있거든요. 양들은요, 구심점이 없어요. 양들은 방향성이 없어요. 목자가 데려다 놓은데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목자 있는 곳이에요. 목자가 시냇가에 가면 양들도 네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뒤떨어지면요, 맹수한테 잡힙니다. 저 가끔 그런 다큐 프로그램 보거든요. 꼭 이 맹수들이 가만히 망복 있다가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도 무리를 지고 있는 데는 달려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뒤떨어진 놈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급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보셔요? 내 눈에는 그런 거 안 보여. 그러면 뭐 이게 뭐 강한 거든 뭐 약한 거든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 예.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도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고 있는 신앙 맞잖아요. 어디를 나갔더라도 다시 또 주님께 또 나가고, 그죠? 우리가 집에서 나섰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듯이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다시 또 주님께 돌아와서 또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이런 어떤 반복적인 생활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거든요. 들었을 때의 생명은 그 가치성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쉽게 고갈됩니다.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막 믿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소생함이 마치 비 맞은 풀이 쑥쑥 자라듯이 그 성장 속도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또 예배 오시면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다 들음이잖아요. 그 들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뭐 여러 선지자들도 이렇게 쭉 보고 그분들의 행동이라든지 사역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선지자인데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이런 분들은요, 성경에 이름 나왔다가 바로 없어져 버려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사망에서 혼탁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요? 너는 내게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쉐마 신앙을 주셨거든요. 들어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고 들어야지만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유대 백성들이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신기하기도 하고 뭐 등등은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은 습관된 신앙 행위가 뭐가 있냐? 듣는 건 상당히 습관돼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워낙 뭐 문화적으로 딱 잡혀져 있었거든요. 예, 듣는 건 참 잘 들어요. 지금도 아마 여전할 거예요. 다 그걸 듣거든요. 날마다 듣거든요. 모세율법을 날마다 들어요. 날마다 읽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 예수님도 그건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47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지는 않아. 이런 사람도 있겠죠.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하여튼 뭐 좋은 단어와 문장은 다 갖다가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 같이 기도가 기가 막혀. 근데 그렇게는 또 안 살아.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거짓된 기도지. 네.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읊은 것뿐이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기도를 진실하게 하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꼭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저는 꼭 그런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 기도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네. 하나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게 진실한 거죠. 그러면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럼 기도해서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완벽함을 향하여서 나아는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완벽하지는 못해. 100%는 안 돼. 그래도 그것을 표대 삼아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 행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47절에서
그런 부분.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47절에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48절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47절에서 누구와라고 하는 이 누구는 48절에서 이렇게 집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동 지역 유대 백성들이 늘 매년 겪게 되는 자연 환경적인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집과 기후의 문제. 두 가지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집을 짓는데 땅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긴 할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도 이렇게 건축 양식이 각각 달라.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아마 그냥 집 지을 거예요. 아마 뭐 파고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형태만 갖추고 이럴 거야. 근데 뭐 돈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뭔가 그래도 뭐 생각하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짓겠죠. 근데 이거 저걸 떠나서 집의 형태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집을 짓대라는 이 짓대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적인 게 뭐냐면은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분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짓대는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 자체가 능동태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냥 능동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한 번에 딱 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계속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 형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깊이 먼저 파요. 이렇게 짓는 경우는 뭐 관공서나 등등의 무슨 뭐 당시에 명예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아마 힘들 거야.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뭐 중동 땅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유물들을 발굴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때로는 투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편적인 그 가옥들 이렇게 터를 보니까 보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돌들 쌓아서 이렇게 막 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집의 형태는, 건축 구조는 있긴 있죠. 예. 근데 튼튼히 진 집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튼튼히 지은 집. 예. 깊이 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 중동의 기후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별로 비 안 오잖아요. 글쎄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 1년의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그 정도 내린대요. 뭐 많이 오면 좀 더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200 정도에서 300그 안쪽 이렇게 아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따지면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근데다가 거기는 1년 내내 나눠서 오는 비가 아니잖아요. 그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안 와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유대인이니까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많은 비가 내려서 탕류가 된다면, 이 탕류라고 그랬잖아요. 왜 탕류겠어요? 내린 비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고 산림이 우거져가지고 거기서 다 흡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급물살을 타고 내려오니까
거기 뭐 광야, 또 모래, 사막 등등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바로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할 때도 우기에는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 또 사막, 와디럼이라든지,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페트라를 꼭 가잖아요.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아마 바닥을 또 많이 깔았을 거야. 깔지 않았어도 워낙 그 지역에는 토질이 석회가 많거든요. 석회가. 비가 온다 하면 많은 비는 아닌데도 한꺼번에 몰려서 확 가니까 사람이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보편적인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깊이 판다는 거지.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이 정도면 왕궁 정도도 아닐까? 왕궁이 무너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반석. 근데 이 반석 위에다가 바로 집 올리는 게 아니고 주추를 세운다는 거죠. 주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초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추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 주추? 주추라는 말이 표준어예요. 주초는 비표준말, 표준말이 아닌 거죠. 주춧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도 주초라고 했을 거야. 지금은 주추라 그래요. 이게 이제 표준말이라고 하는데, 집 세우는데 기둥 밑에 받치는 게 주추잖아요. 주추에다만 세워도 괜찮은 집이거든. 근데 그 밑에 뭐까지 있어요? 반석까지 있고요. 반석을 안 치는데 더 깊이 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집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의 골조가 딱 붙잡아 주니까 어지간하게 물이 흘러도 무너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라는 거지. 세상에 어떠한 풍파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가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러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는 거죠.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난리 날 때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거기에 있어요. 네, 실천. 진리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있다는 거죠. 실천. 근데 실천들을 안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나 딴에는 우리 집 튼튼해, 무너나겠어, 이렇게 하겠죠. 적은 비용 들여서 지어놓고. 누가 보장해줘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냥 쓸려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에는 집을 질 때 좀 허스름하게 짓는 성향들이 좀 많았어요. 네. 왜냐면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바로 그냥 땅 위에다 집 이렇게 건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그나마 생각하고 건축 양식을 조금 안다는 사람이 지으면 주춧돌은 세워요. 근데 주춧돌만 갖고 그게 튼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추가 큰 반석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다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 집 같은 거 건축할 때 주추에다 올리긴 하는데 그 공구리 쳐갖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 하부의 기초에 콘크리트 바닥을 치죠. 그리고 그게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앙카를 박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가 비가 이렇게 와도
크게 무너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뭐. 가끔 뭐 이렇게 잠기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몇 년 전에는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갖고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참 힘든 경우도 있었고, 저 평창에도 뭐 산사태 나갖고 펜션 덮치는 바람에 사상자 발생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일반 이런 데는 우리의 그 지리적인 조건이 중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이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런 경우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정말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겠어요? 비유죠. 우리의 영혼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깊이 판대요.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얕게 신앙생활도 얕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그다지 큰일 아닌데도요 흔들려요. 별것 아닌데도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흔들리고, 어디 가서 뭘 봤다고 흔들리고. 참 그래요. 깊이 파서 세운 집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벌써 이제 20년 됐네요. 2003년에 건축했으니까 착공하고 우리도 이거 팠잖아요. 지하는 없습니다만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안반이 나와가지고 깨지지 않는 거야. 워낙 강해서.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기초를 다졌는데, 설계 도면에는 60cm를 하라고 나와요. 60cm. 한 이 정도 되겠지. 60cm. 이 정도 치라는 거예요. 1m 20을 쳤어요. 돈은 좀 들었지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초 자체도 튼튼하게 한 데다가 그게 어디에 세워졌어요? 바닥 암벽에 이 건물이 세워진 거거든요. 튼튼하죠. 그래가지고 철근 엮어서 다 작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업하시는 그 네미콘 하시고 이런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깊이 하냐고. 그냥 튼튼하게 하려고 해요. 돈 많으셔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면적이 한 110평 되니까 이게 돈이 꽤 들단 말이에요. 철근도 엮어야지, 네미콘, 콘크리트 타설 해야지 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설계 있는 대로만 하지 뭐 이렇게 하냐고. 내가 당시에 그때 바보가 된 느낌? 다 생각이 있어서 돈이 들어도 할 때 좀 튼튼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이 깊이 판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설프게 믿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얕아. 이러면 위험합니다. 좀 깊이, 주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주님 위에.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신대잖아. 반석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 내 영혼을 그 위에다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축이가 뭘까? 주축. 이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내 영혼을 세우는데 내 믿음 위에, 주님이신 그 믿음 위에 내가 서야 되는 거지. 믿음 없이 세워지면 무너나요. 그러니까 반석과 내 영혼과의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영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튼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뭐 비유하려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거지. 물론 무너나지 않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렇게 무너나지 않는 자가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주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고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 계층에서 교통이 될 수 있게끔 세운다면은 이와 같은 성도라면 걱정할 게 없죠. 탄탄하고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뭐 태풍이 오네, 뭐 비가 뭐 몇백 미리가 갑자기 쏟아지네,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죠. 뭐 대기권의 열이 이제 높아지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 북극도 그렇고 뭐 녹아져서 해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2050년쯤 되면요, 당진도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원래 당진이 원래 바닷물이 다 들어갔던 데 아니겠어요? 그만큼 높아진대요. 그래갖고 시뮬레이션 돌린 게 있어요. 나사에선가? 예. 뭐 부산도 어느 정도 잠기고 서울 김포 그 주변도 다 잠기고 일산 그쪽 당진도 나와요. 당진도 시내권 다 잠겨요. 우리 경했잖아. 당진에서 제일 높아. 예.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자료가 시뮬레이션 쭉 나온 게. 뭐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긴다. 어차피 뭐 빙하가 녹으면 녹은 것만큼 물량이 되니까 올라가고, 지금도 남태평양에는 작은 섬들이 다 잠겼잖아요. 예. 뭐 일본 다 잠길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무너나지 않는 집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다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나의 잘남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요,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오직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척도인 거예요.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뭐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주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잖아요. 화평해라, 화목해라. 그러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돼. 승질 내지 마라. 승질 안 내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너 자신을 죽여라. 죽고 살면 돼. 교만하지 마라. 교만 떨지 않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고. 그다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왜 어려울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신에 살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고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것만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야. 그렇잖아요. 못하는 게 그냥 듬성듬성 몇 가지 있는 거지, 뭐 다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건 다 지키며 살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적어도 1년에 한두 가지씩은 내가 고치며 살겠다. 아멘이 별로.
올해까지는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못했지만 그래 2023년 내 이 부분은 내가 주님 말씀 내가 고치면 살겠다. 2024년 또 요거는 또 남아있는 요것도 하나 또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실천해 나가며 살면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버겁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마지막 6장의 이 말씀 주님 말씀 실천하며 사는 문제 이거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